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인생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고통 없는 인생. 고통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꺼풀을 걷어내 보면 우리가 다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냐면 인생에 숨겨진 아픔과 고통이 있고 삶의 고단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한꺼풀 딱 걷어내 보면 다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삶의 고단함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없고 늘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그 밀려오는 땅으로 밀려오는 파도처럼 한 번 고통이라는 것이 밀려온 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저명한 그 정신과 의사였던 스카펙 박사는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인생에도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재미도 없고 좀 함께 웃읍시다 여러분. 오늘 뭐 이렇게 밥 안 먹고 오셨어요 다들? 다들 힘이 없어 보이시는데 저도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고통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에 찾아온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직면한 모든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그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고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언제를 말하냐면 그 앞에 있는 사건, 즉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사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의 병을 치료해 주신 사건 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로마 백부장의 종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성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는데요. 대략 사람의 어른 걸음으로 하루길 걸리는 곳에 위치한 마을이었어요. 이 나인성은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의 남서쪽 경계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도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의 일원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이동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도착을 했는데 나인성에도 도착했을 때 무엇을 만났다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딱 나인성에 도착했는데 뭘 만났다고 나오냐면 장례 행렬을 만났다고 나옵니다. 장례 행렬.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룻길을 걸려서 나인성에 딱 도착했는데 성문 앞에서 뭘 보게 되냐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장례 행렬에는 그 나인성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뒤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장례 풍습에는 뭐가 있었냐면 장례식이 딱 끝나고 시신을 매장하러 매장지로 이동할 때 그 장례 행렬을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장례 행렬에 참여해서 매장지까지 따라가도록 하게 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신이 이제 앞으로 탁 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나인성 사람들이 그 뒤에서 그 장례 행렬에 참여해가지고 뒤따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죽은 자와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기술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은 죽은 자의 어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야기하는데 죽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인성에서 죽은 자가 누구였다고 이야기하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 독자는 무슨 말입니까? 독자라는 말은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죠. 유일한 아들. 다시 말해서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 이 어머니가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조사를 살펴보니까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1위가 뭐였냐면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자녀의 죽음. 2위가 배우자의 죽음.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미국에도 조사했는데 1위는 배우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조사를 찾아보니까 거기는 그 선택지에 자녀의 죽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죽음이 1등으로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조사에 따르면 1위가 뭐였냐면 자녀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이 죽음 앞에서 아마 이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했겠죠. 제가 예전에 저희 첫째랑 놀다가 제가 첫째를 살짝 밀었어요. 정말 살짝 밀었는데 얘가 확 돌더니만 그 당시에 저희 집에 이렇게
다리 하나가 이제 잘라져 있는 그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치워놓으려고 이걸 뒤집어 놔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살짝 밀었습니다. 정말 살짝 밀었는데 이게 확 돌다가 그쪽으로 확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의자가 부서진 곳에 끝이 이렇게 뾰족해가지고 내가 거기다 부딪혔는데 엄청 울면서 막 넘어지는데 이렇게 눈을 가리고 그러는데 여기서 피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덮고 이제 그 당시에 수원에서 제일 큰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제가 그때 가면서 정말 이게 이쪽에서 눈이 막 여기 눈 쪽에서 막 피가 쏟아지니까 이게 만약에 얘가 눈이 다쳤다면 제가 운전하면서 평생의 죄인된 심정으로 살겠다. 약간 이런 마음에 다행히 눈이 찢어진 게 아니라 눈 위가 살짝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죄된 심정이었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딱 죽었다고 생각해봤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청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만기가 딱 찬 결혼할 그 정년이가 된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어렵게 키운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우리도 불과 몇 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TV에서 봤잖아요. 그러한 비통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아마 이 어머니는 자신을 가눌 수 없을 만큼 통곡하면서 아들의 시신 앞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장례행렬 할 때 우리나라는 뒤에서 가족들이 따라갔지만 유대에서는 아들이 죽으면 엄마가 앞에서 따라갔습니다. 엄마가 아들의 시신 앞에서 그 아들을 이제 매장지로 딱 인도해 가는데 아마 그 맨 앞자리에서 자신을 가눌 수 없는 큰 슬픔으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시신을 인도해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식을 잃은 이 어머니가 자식을 잃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곡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앞으로 그녀가 놓이게 될 사회적 상황이 너무너무나 어둡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부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부. 여러분 과부는 어떤 여자냐면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남겨진 아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낸 과부가 앞으로 놓이게 될 사회 상황이 왜 어두운가? 여러분 이때 1세기 때는요 여자들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의지하고 살았냐면 남편과 아내한테 의지하고 남편과 아내한테 의지하는 건 저군요. 남편과 아들한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오늘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도 있었지만 또 하나 그녀의 삶의 어떤 어려움은 뭐였냐면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펼쳐질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는 것을 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냐면 아들을 잃음으로 인한 그 극심한 내면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잃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미래도 너무너무나 어두운 전망 속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뒤에 두고 매장지로 향해서 앞서서 가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이 얼마나 참 처량하고 너무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만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걸 누가 봤다고 나와 있어요? 마침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오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맨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시신을 뒤에 두고 맨 앞에서 그 장례행렬을 이끌고 있는 어머니를 딱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과부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것도 이미 충분히 비참한데 미래가 비참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장례행렬의 맨 앞에서 자기 아들의 시신을 뒤에 두고 매장지를 향해 가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과부를 목격한, 아마 예수님께서 딱 나인성에 도착했는데 그 과부가 맨 앞에서 아들의 시신을 장례행렬을 이끌어간 것을 맨 앞에 딱 목격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행렬을 보시고 그 과부를 보시고 목격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보셨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지 울고 있는 과부의 겉모습만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울고 있지? 겉모습만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보실 때는 그냥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보셨냐면 그녀가 직면한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딱, 그 과부를 보시면서 과거에 남편을 잃었고 오늘 아들을 잃음으로 인한 비통한 그녀의 심령을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가 앞으로 놓여지게 될 미래의 우울한 전망까지도 보셨다는 거예요. 딱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그녀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 나와 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요, 단지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셨다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무엇이냐면 신체의 몸 안에 있는 장기에서부터 나오는 애타는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의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나오냐면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그녀를 가엾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들을 잃은 고통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 과부의 아픔을 보시고 그녀의 고통에 참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대하실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거나 나의 고통에 무관심하시거나 나의 고통을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통받을 때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형편과 상황을 보시고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나오는 애끓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의 고통에 참여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내가 고통받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멀리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고통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나의 심령을 보시고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의 모든 고통으로 인해 겪어지는 상황들을 다 보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기쁜 곳에서부터 나오는 해끓는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고통에 참여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예수님의 부재의식으로 인한 답답함과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울고 있을 때 그러한 고통을 보시고 내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에게 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다가가셨잖아요. 주님께서는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먼저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고통에 먼저 다가오셔서 내 고통에 참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당시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수요예배 설교 이제 전담해서 제가 했었는데요. 오늘 수요일 오후에 그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오늘 수요예배 때 자기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자 청년을 데려가겠다 하시더라고요. 30대 초반의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자매는 아니었고, 그래서 데려오시라고 그랬죠. 제가 데려오십시오. 근데 수요예배 드려 딱 들어갔는데 진짜 그 자매가 왔더라고요.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집사님께서 그 여자 청년을 저한테 이제 소개시켜주겠다고 인사시키겠다고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자매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왔고 또 이 교회를 나가면 언제 또 교회에 다시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5분만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앉아서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예수님 구원 전했어요. 그렇게 짧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자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정말 저는 그냥 아무 그렇게 큰 기대 없이 얘기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겠습니까?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충격적이지 않으시군요. 여러분 다 예수님 다 열심히 잘 믿으셔서 그런가? 5분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충격이어가지고 이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 쉽게 영접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다시 그 자매한테 다시 전했어요. 다시 잘 들어보고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예수님 구원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매한테 예수님 영접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영접하겠대요 자기가. 알았다 그러면 같이 영접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사실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딱 뜨니까 자매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왜 우냐?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저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생에 이걸 찾아다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생 이걸 찾아다닌 것 같다. 그래서 자매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의아했어요. 어쨌든 그것까지 물어보기엔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런 말을 하기 물어보기까지는. 그래서 이제 자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자매를 데려온 집사님한테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던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구체적인 얘기까지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하는 좀 어렵고 그 자매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자매는 저랑 같이 양육도 잘 받고 잘 성장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가 고통 중에 교회에 나왔지만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자매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이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물론 고통의 당시에는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고통이 지나고 나면 뭘 알게 됩니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지금 면담도 하고 신방도 가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힘든 순간에, 자기 인생의 힘든 순간에 예수님 만난 분들이 참 많아요. 진짜 질병으로 괴로워할 때,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녀의 문제 가운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만난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내가 괴로워서 예수님께 나간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시고 먼저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와 함께 영국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 휘필드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에게 영적 도움과 충고를 주었던 사람이 이 헌팅던 여사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 휘필드가 이 헌팅턴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망적인 어조로,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이 헌팅턴 여사가 뭐라고 휘필드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휘필드가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묻자 헌팅턴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 말에 휘필드는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참게 하시고 참여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물질의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깨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보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고통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문제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과부의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울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솔직히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야, 울지 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아, 뭔 소리야.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저는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내가 너무 지금 사실 이 과부는 어떤 상황이 울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아들을 잃었고 미래가 어두워요. 울어야 되잖아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울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울 수 있도록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 이렇게
느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만약에 울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이 한 말씀이라면 위로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직면한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그 중심으로부터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녀의 근본적인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일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녀가 직면한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가 울고 있는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녀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뭘 기억하고 붙들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그 근원적인 그 문제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울 때 어디에서 울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 어디 앞에서 울어야 되냐면 예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인격 가운데 나아가서 우는 겁니다. 그것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왜 어디 가서 울어야 돼? 예수님 앞에 가서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실 때로 뭘 느낍니까? 무력감 느끼잖아요. 무력감. 저희 어머니 담도암 수술 받으시고 치료 중에 잘 계시다가 상처가 안 아물더라고요. 당뇨가 있어서 상처가 봉합이 안 돼요. 그것 너무 힘들더라고요. 상처에서 진물하고 구름이 계속 나오는데 봉합이 안 되게 봉합이 탁 돼야 되는데, 병원에서 여러 처치를 해주지만 결국에는 자연 치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살이 스스로 차 올라와야 된다고. 그 문제 앞에 제가 참 우리의 인간의 의술이라는 것도 참 한계가 있구나 사실 제가 깨달았어요. 그 무력감 가운데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고통의 문제 앞에서는 마치 해결되지 않은 도돌이표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물질의 문제 앞에서 때로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내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보시고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오늘 고통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고 은혜를 입는 자들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힘으로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실타래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또 예수님을 통하여 고통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나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고통에 참여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 고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참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인생의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